요즘은 감사도 학문으로 연구를 해요. 감사학이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 생각지 못한 거죠. 이 감사를 깊이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감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첫 번째 감사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이건 뇌과학자들이 이 감사를 연구해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또 실제적으로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 성공, 뭐 인간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대체로 행복한 인생 원하고 또 성공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는 사실은 뭐 이제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일반 세상 학문에서도 감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행복, 성공, 이 가치를 우리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런 그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벌써 이제 11달이 지나갔는데 제 집사람하고 매년 연말 또 연초가 되면 올해는 꼭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 공동체 나섬과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적어도 제 삶에 참 도움을 주셨던 분들 또 잊을 수 없는 분들을 한번 찾아서 그분들께 지금 인사드리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분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또 일일이 찾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사실 뭐 한두 분이 아니죠. 제 삶에 지금까지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나섬 공동체 또 몽골 학교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을 쭉 열거해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많아요. 특별히 이 지역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청하고 관계를 아주 깊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벌써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제 구청장 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분들을 찾아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몇몇 분들 다 그래도 우리가 다 했는데 사실 한 분 우리 몽골 학교의 초창기에 아주 도움을 줬던 여기 정영섭 구청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장로님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전화를 드렸는데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뭐 매년 사실은 그분하고는 매년 식사도 하고 전화를 드리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올해는 전화를 드리니까 좀 치맥기가 있더라고. 벌써 전화를 드렸더니 깜빡깜빡하셔. 전화에 그 말씀하시는 게. 그러더니 얼마 전 소천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제가 내 그때 그 치매가 오셨다는 얘기는 내가 듣긴 들었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꼭 만나서 인사를 또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늦지 않게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제일 고맙고 감사한 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에요.
제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나섬교회의 교인들이야말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걸 뭐 수백 번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왜 하필 나섬? 그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공동체고 유해근이라고 하는 이 작은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 어쩌면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자랑 안 하시겠지만 자랑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주 비루한 저 같은 사람을 또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섬 공동체의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결코 감사를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사실 제게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몽골 학교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오잖아요. 평일날. 여러분들은 이제 평일날 뭐 우리 아이들을 사실 못 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평일날 오시면 꼭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배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만큼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뒤에 목사님을 붙여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종종 어떤 아이들이 거기 한마디 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학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속에 그 인사하는 그 인사 속에 아이들이 우리에게 학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막 지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이 학교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제게 인사할 때마다 제가요 갑자기 없는 힘도 팍 생겨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학교를 내가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 학교를 잘 좋은 학교로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나는 반드시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몽골의 미래에 큰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믿음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해오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감사한다는 거, 인사한다는 거. 우리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사실 인사, 감사,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 찬양, 이게 같은 뉘앙스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사람됨의 조건, 인간됨의 조건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동물과 다른 조건이 있다면 다른 차원의 그런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거는요. 감사예요. 감사하면 사람이에요. 동물은요. 동물은 사실은 감사가 없어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받고 싶은 인간에게 받고 싶은 딱 한마디 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인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가 부모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존재해요? 나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늘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짠할 만큼 전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사는 게 너무 고마워.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불쌍해요. 그런데 내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고맙게 감사함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야지. 근데 요 마음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표현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문둥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저주받은 병이고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고 동구 밖에서 그렇게 움막을 짓거나 혹은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요, 치료해 주셨어요.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병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의 영,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 문제, 아픔. 여러분, 그 병을 다 치료해 줬는데 정작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9은 어디 갔느냐? 다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섭섭하셨어요. 섭섭하셨어요. 언짢으셨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더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치료를 넘어 구원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완벽한 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감사해,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2배가 아니라 20배, 200배로 더 올라가. 근데 감사가 없으면 여기까지. 제가 이번에 터키의 선교센터를 이슬람 우리 페르시아 남미 선교센터를 세웠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 내밀한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그 선교센터를 세우게 된 배경에는 호잡 선교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역파소 선교사가 여럿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 다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방인으로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사회의 그냥 외국인 노동자 혹은 그냥 이주민 그냥 이 정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나섬 공동체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했고,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은혜 받았고, 여기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인생이 바뀐 거야.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됐죠. 그죠?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됐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일관되지 못해. 처음에는 목사님, 영원히 목사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나성국씨 잊지 않을게요. 목사님 너무너무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그렇게 약속했고 또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부르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요, 내가 잘나서 될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됐고, 내가 잘나서 선교사 된 줄 알아. 혼자 스스로 큰 줄 아는 거예요. 혼자 잘나서, 내가 잘나서 커가지고 내가 이 정도 대우받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호자스는 내가 이렇게 터키를 가거나 이렇게 늘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나섬이 고맙고, 목사님 사랑은 고맙고, 이 말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제게 그것이 늘 한편 고맙더라고요.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그 잊지 않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돼요. 어떤 순간에 이제 어디에 어떤 우리가 선교센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그래도 잘 지원해서 만들어줘야 될까?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내가 마음으로, 섭섭하다, 혹은 그것이 언짢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둘을 주고 싶고 열을 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버려.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고, 그것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그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 더 줄 거를 10개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선교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감동은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제게 주셨어요. 누가 먼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까? 선택은 물론 주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얘기하셨지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먼저 호자떼에게, 터키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전 더 확실하게, 이제 사역을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구별하고 가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기까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 9은 어디 가느냐?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였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삽니까? 그죠?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느냐. 나섬 공동체가 여기에 유해근 목사가 잘나서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믿고 내가 고백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감사만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주시겠어요? 저놈은 받기만 했지 감사가 없어. 딱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의 삶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받기 원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따라하시죠. 믿음은 감사다. 감사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 사람들이 감사의 표현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래요. 감사의 재발견에서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이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해. 우리는 뭔가를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해. 미국 사람은 입으로 먼저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입으로보다는 우리 몸으로 하려고 그래. 우리 물론 진정성은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갖다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 이전에 우리의 입술로 감사함을 표시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좋은 걸 대접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돈 더 많아요 나보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갖다 드리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데 저놈 봐라. 속으로 그러시겠죠. 그런데 맞는다고. 갖다 드리잖아요. 갖다 드리면 됐어 야. 됐어.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아. 우리 어머니 그러세요. 됐어. 그냥 너 감사라고 하는 말만 잊지 않고 살아도 돼. 그러면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더 좋은 것도 주시고 그러더라고. 이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똑같아. 감사라는 말이라도 할 줄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감사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뭐냐? 예배가 감사야. 그래서 주일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길.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게 현대인에게서는 염려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이요 나만 해도 이 옆구리가 좀 아프다. 야 이거 또 뭐 어디 이상한 거 아니야.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한마디면 병원 의사가 어휴 큰 병원 가보시겠어요. 그러면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염려증이 아주 이게 거의 이 현대인의 공통점이에요. 염려증, 걱정, 근심. 제가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저 스스로 분석해 보니까 걱정이에요, 걱정. 야, 저건 어떻게 풀지? 저건 어떻게 하지? 혹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그냥 가득하면 그날은 꼬박 새는 날이야. 민감해졌어, 예민해졌어. 근데 염려를 감사로, 염려를 기쁨과 평화로 바꾸는 비결은
염려 대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입으로 염려 대신 감사합니다. 입으로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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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해라. 염려 대신 감사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 평화, 평강.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 마음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려면요. 그냥 감사해, 감사. 우리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살죠, 그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그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기 싫어도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도 온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쫙 가라앉아. 마음이 가라앉아. 그래야 오래 살아. 그래야 여러분 건강해져. 그래야 여러분 삶에 기쁨이 회복돼. 기쁨이.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왜 감사를 해야 할까? 여기에 지금까지 이 나섬을 또 몽골학교를 또 나름 제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법. 그것은 감사였어요. 문제로부터 해방,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랬어요. 감옥살이, 갇혀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순간 감옥문이 열렸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갇힌 자들이, 닫혀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혀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갇힌 자들의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감옥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감옥살이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갇혀 있어요. 어딘가에. 딱 갇혀서 닫힌 어디 족쇄가 딱 우리의 인생을 딱 붙잡아두고 산다고. 예? 욕망으로부터, 건강에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완전히 갇혀 살아요. 갇혀 살아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이 감옥살이 같은 인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안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요, 감사해, 감사.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갇힌 자들이 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족쇄가 풀어졌어요. 이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뭐 엉망진창이. 그런데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요, 내가 지옥에 살아, 지옥에. 내가 감옥살이에 살아, 감옥살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냥 그 순간 죽음이 내 앞에 그냥 딱 다가와 있더라고. 내 앞에. 죽음이 내 앞에 딱 서. 죽음이 내 앞에 딱 서서 일로 와. 나를 불러.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오히려 이것이 내게 감사지. 이것을 오히려 내가 감사로 인정했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은 나를 정금같이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를 고백했을 때 내 앞에 있던 지옥 같은 죽음이 싹 사라졌어요. 안개같이 모든 것이 희미했던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내 앞에 딱 서 있더라고. 기적이 서서 나를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해. 죽음이 나를 환영했는데, 죽음이 나를 여기 오라고 꼬셨는데, 내가 죽음을 감사함으로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오늘 나야. 내 삶이 그냥 그 자체가 간증이야. 나는 오늘 아무런 것도, 내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감사했더니, 내가 비록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 고통을 주신 겁니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순간 내 안에 지옥이, 죽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나섬 공동체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죠. 여러분 인생을 바꾸셔야죠. 그죠?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신다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 인간이 내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됨의 조건, 인간됨의 조건은 감사야. 감사해야 사람이 돼. 감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만이 나를 나답게 하는 거고, 감사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고, 감사만이 내가 사는 길이야. 나는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 축복받은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거듭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간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감사다. 감사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성공하는 유일한
비립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